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의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야외에서 우리가 예배 드렸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오늘 또 이렇게 함께 5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늘 또 가정 가운데 늘 하나님의 귀한 복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25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짓도록 하시는 그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것을 봅니다. 우리 출애굽기 역사를 간략히 또 되돌아보면 모세를 따라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죠.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먼저 언약을 맺습니다.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이제 요 언약이 이제 베드로후서로 내려오면 거기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는 언약을 통해서 맺어진 관계입니다. 약속을 통해서 맺어진 관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제 새롭게 태어났다고 거듭났다고 하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거듭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꼭 아마 기억해 보시면 기억나는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했습니다. 하셨죠?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하셨죠? 네, 안 했으면 하셔야 됩니다. 네,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마. 내가 아버지 노릇 해주겠다. 하나님의 그 역할을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두 약속이 서로 맞물리는 거예요. 그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이 이제 대대에 걸쳐서 이제 오늘 신약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그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약속의 관계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한번 맺으신 그 약속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지키지 않으시는 적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약속 앞에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늘 도우셔서 그 언약을 지켜갈 수 있도록 또 그 약속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언약의 관계를 맺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구별된 삶을 사는 거죠. 약속을 하지 않은 사람과 약속을 한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렇죠? 약속을 한 사람과 약속을 하지 않은 사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한 사람이 어떻게 차이나게 세상 사람들과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 그 율법과 함께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하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아주 이건 특혜입니다. 특혜. 여러분, 특혜라고 하면 특혜를 못 받는 사람은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부러움을 느끼고 또 불평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도 특혜를 못 받는 입장에서는, 특혜에서 제외된 입장에서는
뭘 저렇게까지 해야 돼? 막 이러면서 그렇죠.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특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르. 그리고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모르. 그렇죠? 네. 특혜를 많이 못 받아보셨군요. 여기 우리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우리 지하철 공짜로 타시잖아요. 특혜. 저는 굉장히 부러워요. 네. 그 특혜를 못 받기 때문에. 네. 그 외에도 많은 특혜가 있습니다.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이 다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특혜죠, 이거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막을 지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의 설계도를 보여주십니다.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 산 밑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성막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그것이 성막입니다. 오늘 우리 8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으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성막의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하신다고 하는 건 뭡니까? 거기 계속 계신다는 것입니다. 잠깐 왔다 가시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사신다는 거예요. 우리 개념으로 얘기하면.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우리와 함께 사신다. 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대통령이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산다. 박근혜 대통령이 예를 들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좀 불편할까요? 경호원들이 와가지고 막 그래서 불편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귀하고 놀라운 분이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산다. 나와 함께 거한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특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사신다는 거예요. 잠깐 왔다가 일 보고 가시는 게 아니고 거기 계속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거기다 짓고 거기에 사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뒤에도 계속해 보면 성소에 대한 목적이 나오는데 그 목적 가운데 또 하나가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그 성막을 짓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제한다는 건 뭡니까? 서로 얼굴을 보고 수시로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서로의 아픔과 연약함들을 서로 대화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내가 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막이 대단하죠? 대단한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아주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혜. 다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짓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가져온 그 재료들을 통하여서 성막을 짓도록 하십니다. 우리 10절 이하에 보면 성막에 들어가는 기구들이 쭉 나와요. 우리 여기서부터 이제 그 성경을 일독하는데 첫 번째 시험이 찾아오죠. 여기 보면 뭐 한 규빗 반, 두 규빗 반, 뭐 조각목으로 어떻게 하고, 뭐 금고리를 하고, 그 다음에 턱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널빤지는 어떻게 하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홍색, 자색, 실로 꼬아서 만들고, 뭐 무늬를 어떻게, 굉장히 힘들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레위기에서 나오죠. 레위기에서 또 제사 방법이 나오죠. 짐승을 잡아가지고 뭐 간은 어떻게 하고 쓸기는 어떻게 하고 기름은 어떻게. 그러면 이제 거의 두 번째에서 다 이렇게 포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살펴볼 건 아니고
저는 성막에 대해서만 오늘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짓게 하셨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드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라디오를 이렇게 운전하면서 듣는데 외국의 그 이야기가 하나 나왔어요. 외국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운전하는 습관에 관한 것인데, 외국 사람들은 1차선을, 여러분 여기 운전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우리가 보통 1차선, 2차선, 3차선이 있죠. 그러니까 맨 중간에 있는 차선이 1차선인데 그 1차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장실이라고 얘기해요. 1차선은 화장실이다. 운전할 때부터 그걸 가르쳐 준대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화장실은 계속 있는 곳이 아니고 뭐예요? 잠깐 있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보고 다시 나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추월할 때만 1차선으로 들어갔다가 추월이 끝나면 다시 2차선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선에서 계속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화장실로 표현했습니다. 잠깐 들어갔다가 일 보고 나오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화장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깐 왔다가 일 보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집을 지신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계시는 것, 그것만. 그 성막을 짓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1절에서부터 오늘 9절 또 그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성막에 대한,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몇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할 테니까 그곳에 성막,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임마누엘이라 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죠.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귀한 일인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야 되죠. 좋아하는 사람들이 서로 함께 있어야 합니다. 서로 같이 식사하고 같이 말하고 대화하고 또 같이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것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함께 있는 것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까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지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구약시대가 아닙니다만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나중에 신약으로 와서는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연결이 됩니다만 오늘 우리가 구약 본문을 살펴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지어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성막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그 처소 말입니다.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없다면 지어야 합니다.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져오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힘으로 그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지어야 해요. 내 힘으로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그 성막을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핑계하지요.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헌신할 물질이 없습니다. 내가 다른 일로 너무 분주하고 바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명령. 오늘 2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라고 분명히 나오죠. 여러분, 명령은 뭡니까?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선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할 수 있거든 아니면 너희가 하고 싶거든, 그게 아니에요.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여러분 점검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그 처소가 지금 내 심령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내 삶에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부도 하고 가정을 돌보는 일도 있고 직장의 일도 있고 사업의 일도 있고 대인관계 모든 여러 부분들,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내 삶 속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려고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심령에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아까 제가 화장실 얘기했는데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잠깐 왔다가 그냥 내 삶이 바쁘면 그냥 하나님은 뒷전이고 내 삶 속에 그냥 빠져있고, 그러다가 또 필요하면 잠깐 하나님 만나러 왔다가 또 다 일 끝나면 그냥 내 삶 속으로 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마치 하나님 만나는 일을 화장실 다녀오는 것처럼 잠깐 갔다가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소를 짓고 성막을 짓고 내가 거기에 거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거할 성소를 만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하실 그 성소를, 그 성막을 지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그것을 지켜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다른 일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거하실 처소를 만들어요. 시간이 없으면 시간을 만드십시오. 바쁜 일을, 내가 일이 바빠서 시간을 못 내면 다른 일들을 줄여야 합니다. 시간이 없다고 계속 핑계만 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거하실 그 일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간도 만들고 장소도 만들고 내 마음의 여유도 만들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막 너무 많은 일로 해서 분주하면 줄여야 합니다. 줄여야. 다른 일들을 줄여야 합니다. 내가 10가지 일을 하고 있었더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내 심령이 하나님께 나가지 못했다면 일을 줄여야 합니다. 7가지로 줄이든지 아니면 5가지로 줄이든지 그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장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내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심령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하실 성소를 건축하고 그것을 아름답게 잘 가꾸고 또 그것을 지켜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명령하시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설교가 나오면 마음속에 그럴 줄 알았어. 목사님이 또 뭐 성막 설교하고 설교사 또 그냥 가져오라고 바치라고 그냥 성전 건축할 때 또 이 설교 많이 하는데 오늘 또 무슨 우리 교회 건축하시려고 그러나? 교회 건축 아직 당분간 계획 없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성막을 짓는데 예물을 가져오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예물은 제사 때 사용하는 제물하고 다릅니다. 그렇죠? 제물은 제물이라고 말씀하죠. 근데 여기는 예물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하실 그 처소를 짓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걸 예물이라고. 여러분,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를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건축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시간도 들여야 하고 물질도 들여야 하고 또 내가 너무 분주하면 일도 줄여야 하고 그렇게 우리 자신이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헌신은 오늘 여기 보니까 16가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 예물을 쭉 설명해 놨어요. 3절 이하에 보니까 예물은 이러하니, 그래서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쓰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 에봇, 흉패에 물릴 보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16가지. 여러분 근데 요 예물의 목록을 쭉 살펴보면 다양합니다. 그렇죠?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금과 은과 녹과부터 시작해서 맨 나중에 나오는 애복과 흉패에 물릴 호마노 보석까지 나옵니다. 그 중간에는 실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털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죽도 나오고요. 향료도 나오고 기름도 나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품목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누구나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자는 부자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청색, 자색, 홍색, 실과 이렇게 나와요. 실. 여러분 집에 실 있어요? 있죠. 예전에는 우리가 바늘하고 실 꼭 집에 있어서 그것 바느질 하시는 것 제가 어릴 때 이렇게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집에서 바느질 잘 안 하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실이 다 있습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의 집에도 실이 있어요. 금과 은과 놋이 없어도 보석이 없어도 실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모든 사람이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자기의 있는 것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무엇을 드리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앞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하는 그 일은 너희 자신의 헌신을 통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헌신을 통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 내 마음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그 처소를 마련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거 지어주면 되겠습니까? 내가 지어줍니다. 여러분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잘 건축해놓고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교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다 그렇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건축해줘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누가 건축해주냐면 은행이 건축해줍니다. 어떻게 해요? 대출받아서 100억, 200억, 뭐 10억, 20억 대출을 받아. 성도들의 헌신은 없고 그냥 대출 받아가지고 건축하면 아무도 그 뒤에 뒷감당을 못하는.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이자만 계속 내. 원금은 갚을 생각도 못하고 이자만 계속 내다가 그 목사님 임기가 다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럼 또 그 다음에 목사님이 와서 또 이자만 열심히 갚고. 예전에는 사실은 제가 어릴 때 아니면 제가 또 청년 때만 해도 사실은 그런 일도 가능했어요. 그렇죠. 교회가 막 부흥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좋으니까 땅값이 올라가니까 교회가 일단 뭐 땅만 사놓으면 그 땅이 또 올라가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또 복을 주시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사실 그게 어렵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더더욱 생각해야 하는 것은 뭔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을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출애굽기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못하는 것이 없으십니다. 열재앙으로 애굽을 그냥 초토화시키셨어요. 바로가 감히 그 앞에 대적할 수 없을 만큼 바다를 쩍 갈라지게 하셨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어요.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조그마한 성막 그 건축하는 거 못 하시겠어요? 하늘을 막 가르시고 불과 구름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이 성막고 건물 하나 짓는 거 그거 못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야 너희들
성막 재료 가져와. 성막 지어야 되니까 가져와. 너희들 거 가져와.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힘이 없고 재료가 없어서 가져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왜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이 성막은 바로 내 심령의 성막이고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장소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작은 것이지만 내 것을 들여서 헌신하면 여러분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경에도 뭐라 그래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 내 것이 거기에 들어있으면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너희의 것을 가져오라 말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뭐가 부족해서 도와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기쁨의 그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게 예물을 가져오는데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져오면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바치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자. 그게 조건이.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체면치레 하느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인데, 제가 목사인데, 전에도 한번 다른 교회 목사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헌신을 하면 제 마음속에 그런 부담이 있어요. 저분은 이만큼 헌신할 분이 아닌데 너무 무리하시는 것 아닌가. 받으면 안 되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전에 제가 시골에 있는 교회 목사님 말씀드린 적이 있죠. 어떤 분이 암이 걸렸는데 보험금이 나왔어요. 보험금이 몇 천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그 보험금을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이거 교회 헌금 드리겠습니다.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분 암 치료해야 되잖아요. 항암 치료도 해야 되고 필요하면 수술도 해야 되고 그 치료비 써야 되잖아요. 그게 보험금인데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걸 어떻게 받아요? 그거 치료비 쓰시라고 줘야죠. 그런데 제가 혼났다고 그랬죠. 그 목사. 너 목사가 하나님이야.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겠다고 가져왔는데 뭘 너 목사가 받고 안 받고 뭘 그러지. 하나님이 받으신. 그래서 저도 혹시나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으면 내가 받아야지 다음에. 내가 받는 건 아니지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목사가 뭐 헌금 이렇게 아무나 가져오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을 다 아니까 제가 여러분의 형편도 알고 모든 사정은 아죠.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을 옆에서 이렇게 제가 보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드리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지으라고 말씀하신 그 성막을 건축하는데 여러분, 우리 자신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좀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거하는 것 중간에 덩그렇게 지어진 그 성막이 여러분,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성막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이든지 부자든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라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명령했어요. 억지로라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그게 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며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우리 9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성막의 설계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가로 세로 얼마, 그 다음에 재료는 무엇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안에 배치될 기구들을 만들어야 하는가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모양 그대로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정해주신 그 방법과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세상에는 우리 사람들이 어떤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가짜 신들을 경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수많은 신상들과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습니다. 그건 다 제각각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놓으면 이 신이 좋아할 거야. 이렇게 하면 저 신이 좋아할 거야. 우리 그냥 추측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말. 단양 거기에 가면 큰 절이 있죠. 구인사 절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디 이렇게 좀 가면 어떤 목사님들은 뭐 목사가 무슨 절에 가 막 그러는데 저는 절에 이렇게 가끔 갑니다. 가끔 가보면 이렇게 재미있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분들도 어쨌든 신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이렇게 좀 보면서 같이 이렇게 비교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가서 보니까 그 구인사절이 엄청나게 커요. 이 골짜기 전체가 막 다 절이. 그리고 그 구인사에는 버스 터미널이 있어요. 절에. 전국에서 막 사람들이 오니까 버스 터미널을 거기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서 서울 뭐 온 지방으로 가는 버스가 다 다녀. 그만큼 절이 큽니다. 근데 그 절 올라가는 데만 해도 막 한참을 올라가요. 근데 제가 그 뭐 구인사 절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절은 사실은 그 이제 부처가 보통 이제 절에 이렇게 모셔져 있잖아요. 근데 그 부처보다는 그 구인사의 처음에 그 득도한 성함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누구 아무개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제 절을 이렇게 만들고 그분이 이렇게 그분 상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하고 똑같은 크기로 있습니다. 맨 위쪽에 올라가면.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분도 사실은 부처를 따라서 도를 깨치려고 애를 쓴 분이잖아요. 근데 후대 사람들이 그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사람을 형상을 만들어 놔가지고 부처하고 동일시합니다. 물론 이제 불교에서는 도를 깨달으면 다 부처가 되니까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제가 그 상을 이렇게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저분이 예전에 죽기 전에 자기가 저런 모습으로 저런 형상으로 저기 세워져서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받을 줄 알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로 진짜 불교에서 말하는 도를 깨달은 분이라면 그렇지 않겠죠. 자기를 그렇게 그냥 큰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그냥 크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탁 모셔놓고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탁 절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분이 그러진 않았겠죠. 근데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결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이 얼마나 세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의 모습,
곳곳의 순간순간 어떤 모습, 환경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는지를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그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겠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본 대로, 애굽에서 그들이 보았던 그런 신의 형상을 따라서 그렇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방법대로. 여러분 성막은 여러분들 성막 이런 모형을 만들어 놓은 걸 가보면 실망합니다. 실망해요. 왜냐하면 가보면 너무 초라해. 제가 이런 말을 쓰는 게 좀 그렇지만 초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보다 초라해.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되세요? 막 황금으로 막 그렇지 않아요. 그냥 천막이. 이게 무슨 뭐 신전인가 무슨 뭐 이런 다른 어떤 그런 거하고 비교해 보면 이게 뭔가 처음 가는 사람들 굉장히 실망.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신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로로 탈 때 애굽에 섬겼던 그 신들의 모양 말이에요. 여러분 이집트에 가보면 지금도 그런 남아 있죠. 피라미드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신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신상 높이만 해도 막 산을 깎아 가지고 막 엄청나게 막.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길 신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신전을 만들라 그랬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고 화려하게 막 하려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본 것이 그거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야 신이 기뻐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결코 그렇게 못해. 내가 보여준 대로 소박하고 조그맣고 그리고 이동식으로 하나님이 어디든지 함께 가신 그렇게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내 모습과 내 방법대로 그리고 사람들이 말해주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과 심령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지어야 합니다. 그걸 확보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도 내시고 여러분의 에너지도 사용하시고 물질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다른 것에 뺏기지 마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하라고 하십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라.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막을 통한 귀한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와 같은 귀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막이 훼손되거나 없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잘 돌보아서 정말 아름다운 곳으로 아름다운 그 모양으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에 양보하거나 뺏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귀한 처소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